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5장 9절을 중심으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정의와 공정과 평등에 대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과 그 정부를 믿고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과연 그들이 말했던 평등, 공정, 정의라는 것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던가 하는 일들이 지난 한 달여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조국과 그의 가족과 그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편들기에만 급급한 권력자들과 주위 자기 진영끼리만의 이해할 수 없는 기준들 때문입니다. 이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들이 말했던 정의, 공정, 평등과 그들이 실제로 행했던 일들은 위선과 거짓과 반칙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분노한 학생들은 평등, 공정, 정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촛불 시위에 나섰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조국 아웃을 넘어 문재인 아웃까지 외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시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을 각자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성도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삶의 기묘하고도 구체적인 영역에 기독교 윤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구체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국가 간에 대해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동기와 배경은, 첫째로 당시 로마 기독교회 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고, 둘째로 당시 로마 교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여러 기독교회 내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죄의 멍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적, 육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반로마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유대교와 접촉하였으며, 따라서 유대주의의 혁명적이며 반역적인 기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국가관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선포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질서가 교회 내에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밝힌 국가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의 선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의 신적 기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위 본문에서 성도와 국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국가 권력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외에 신약의 몇 군데에서도 같은 견해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국가 권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상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이는 근세 초기에 절대 군주들을 옹호한 왕권 신수설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 4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불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사야 10장 5절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력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절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 교훈할 때 이를 적용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의 사실들을 근거로 포악하고 불의한 권력자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권력 행사를 허락하셨지만 권력을 남용하는 죄까지 허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공의를 저버리고 폭군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방족 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역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불의한 권력자들이나 그 권력자들의 시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을 해야 합니다. 즉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배역하는 불의와 같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통치자들의 불의한 행위를 묵인하고 그대로 불종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시민으로서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통치가 있더라도 그에 대해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로서 폭력적인 투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도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박해를 가하는 사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2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 4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한 통치자들은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통치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국가의 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진노의 위협이 뒤따른다고 호소합니다. 이 호소는 개인적인 유익, 즉 자기 보존의 본능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심을 인하여 국가의 법에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시네이데시는 사람이 나쁜 일을 했을 때 받는 고통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과 국가가 모두 그 궁극적인 바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지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후작, 곧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인하여 국가의 법에 순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아멘. 이렇게 말함으로써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법에 의한 형벌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인간이 세운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국가 권력에 순응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순종입니다. 성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운영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거두어진 세금은 국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이라는 선한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에는 납세 외에도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결코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정신적인 순종입니다.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두려움과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국가의 공직자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자세를 갖는다 함은 그들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악을 억제하고 선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존경은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올바른 권력 행사를 할 때에만 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남용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 복종과 불복종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또는 사회 권력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교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일부 열성당원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 식민지하에서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자주 무력 봉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에도 로마에서는 무력 봉기가 일어나서 글라우디오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파당으로 간주되었고 자연히 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당시에 유대인들과 성도들에게 깊게 작용하던 종말론적 사상으로 인해 곧 소멸해버릴 세상의 권력과 제도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농후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정부 또는 건의 아래에 있는 성도는 교회의 질서 못지않게 세상의 질서를 지키며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의 통치 구조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실제적인 전 영역에서 권위에 원칙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식민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정치적인 혁명에 참여하며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국가라는 조직 속의 시민생활에서 법률과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전체적으로 개인으로서의 성도가 국가의 권위와 법에 순응하여 질서를 세우듯이 국가 권력도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한 처리를 해야 할 전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순복은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라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성도가 순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무조건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 성도는 야합하거나 굴종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의의 회복에 앞장서서 불의의 세력을 개혁해야만 한다고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정의와 권위에 대한 순응이 성도의 덕목이듯이 불의에 대한 비판과 개혁 또한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불의한 권력에 냉정을 요구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을 호도한, 말씀을 왜곡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자는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불의를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면, 그것을 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라는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의 권력에 순복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 순복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의 그 권력만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권력 가졌다고 도둑질은 그냥 도둑질대로 하고, 사기는 사기대로 치고, 그죠? 그리고 공평을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공평대로 하고, 이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우선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가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듯합니다. 그것을 외쳤던 그런 정권이 공평과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력, 그것을 남용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 권력을 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용하신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제 그 불의를 행했던 이제 그 사울과 같은 그런 왕은 그 이방 블레셋 민족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이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올바로 주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주의이심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 갇혀버린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신 이 고백,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그리고 이 진심으로 따라하신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셨다면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